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들이 만들어갈 나라의 머리는 금, 어깨와 팔은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놋과 그리고 쇠, 마지막에는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손으로 만들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돌이 갑자기 공중에서 날아와서 쳐서 그 신상을 아주 가루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돌들이 쌓이는데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은 그 꿈의 마지막 부분, 다니엘의 해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돌이 날아와서 치기 전에 있을 나라, 그 나라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바로 그 신상의 발을 형성하는 나라인데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구성된 그런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헬레니즘 세계,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에서부터 출발해서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4대륙을 다 정복을 하죠. 그래서 중동도 아시아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3대륙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절정기에 그만 알렉산더 왕이 죽으니까 그 나라가 여러 왕조로 나뉘어지죠. 한 대략 4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그 후계자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한 세계를 다스리던 그 나라, 그 시대를 헬레니즘 세계 혹은 헬레니즘 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헬레니즘 제국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서 세워진 나라가 뭐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는 지중해를 자신의 내해로 삼고, 말하자면 자기 나라 한복판에 있는 호수처럼 삼고 유럽과 중동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일대를 다 소유해서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다 한 나라 안에 복속시키죠.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어떤 부분은 쇠처럼 단단하고 어떤 부분은 진흙처럼 부서질 만하고 또 마구 섞여가지고 민족과 민족이 인종과 인종이 섞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도 결코 합하지는 못하는 쇠와 진흙처럼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돼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쇠와 진흙으로 구성된 나라를 헬레니즘 세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뒤를 이어받은 로마 세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그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초기 로마가 가장 융성하던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오시게 되고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로마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숱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꾼 꿈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며 알게 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 한 나라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로 표현된 그 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 로마 세계의 반역자로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잡아와서 로마인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성모독 등 이런 것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적인 어떤 반역자다 이렇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여기 잡혀왔는데 도대체 네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이 금신상 은으로만,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어진 신상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고 파괴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왕 되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침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왔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왕이시고 이 나라는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생각과 경험으로 사람이 연구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지상에 실현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저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야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그리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왕으로, 참 주인으로 바라보는 자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옴으로써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 주로 세우면 그 마음이 하늘나라요. 그런 사람이 속하여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주님, 저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이 꽃피게 하시고 그것이 꽃 피워져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머물게 되는 학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돌들이죠. 이 세상의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절을 하고 섬기는 이 세상을 깨트리는 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고 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변화하는 세상, 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세상에 난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근심은 정말 쓸데없는 근심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돌들로 부름받아서 이 나라를 깨트리고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젊은 시절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세상에 대해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무엇이든 도전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세상에 빨리 적응하고 싶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싶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싶겠지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따라오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은 어느새 저만큼 가 있고 세상에 적응할 만하면 세상은 또 변해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간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여기 밀라노에 2010년에 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55%를 노키아라고 하는 핀란드의 기업이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유럽에 와보니까 다 노키아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애플에서. 그래서 애플의 그 혁신적인 그 핸드폰을 놓고 노키아는 코숨치기를 얼마 못 가 저 인기는 시들어질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강한 내구성과 편리성을 가진 노키아 폰을 계속해서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채 5년이 지나지 못해서 노키아는 시장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시장 점유율 3%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의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차지하게 되죠. 세상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여러분? 노키아의 전문가들, 박사들,
경영학 박사를 가진 사람들, 공학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못 따라가는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맞춰가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미궁에 빠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환상에서, 이 꿈에서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까닭은 너는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서 그냥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한 사람일 뿐, 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이룩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가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정신을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미쳐버립니다. 미친 사람이 돼서 소처럼 풀을 뜯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야 겨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까닭은 세상은 이처럼 변화해가니 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또 헬레니즘 세계가 될 것을 너가 아느냐? 그 세계를 따라가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다니엘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나라에서도 재상이 되고 그 후를 따르는 페르시아에서도 고위 관료가 돼서 두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쫓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내가 갖게 되는 직업 안에서, 내가 이룰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 변혁을 꿈꾸고 새로운 가치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주체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그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어내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가 발딛고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